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제 12연기와 위파사나 범부와 성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제 318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범부와 성자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범부는 보통 사람들, 성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과를 성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범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탐진치가 많은 사람. 그다음에 성자들은 관용자의 지혜가 많은 사람. 탐진치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관용자의 지혜는 선한 마음입니다. 범부라고 해서 관용자의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탐진치가 더 많습니다. 성자라고 해서 탐진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라한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했지만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탐진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범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 윤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행을 행해서 악업의 과보로 괴로운 뿐인 윤회를 거듭하는 사람. 그러니까 출구가 없습니다. 자살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악도 지옥에 떨어져서 또 그 엄만큼 산 뒤에 다음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업의 과보로 무엇으로 태어나든지 또 다른 끊임없는 태어남이 있는 것. 그래서 범부는 윤회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자는 수다원이 되었을 때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가 끝나고, 사다함이 되면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고, 아나함이 되면은 천상의 정거천에 가서 구도를 한 뒤에 거기서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가 끝나고, 그다음에 아라한이 되면 이 생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은 진리의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윤회가 끝나는 어떤 큰 흐름을 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들은 윤회의 흐름이 타서 괴로운 뿐인 태어남이 끝나는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미얀마의 스승께서 제가 귀국할 때 알아차림이란 말, 사띠란 말을 한국말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띠를 한국말로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승께서 알아차림이란 표를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윤회가 끝나는 열차를 타고 언젠가는 윤회가 끝나는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범부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윤회가 끝나는 열차에 타지 못한 사람이고, 성자들은 언젠가 열차를 탄 뒤에 그 끝에 도달해서 괴로운 뿐인 윤회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윤회가 끝나는 어떤 터널, 성자들은 동굴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범부들은 윤회가 끝나는 동굴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냥 사방을 흩어져서 헤매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범부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시, 지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보시는 베풀어야 합니다. 베푸는 것은 공덕이기 때문에 공덕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기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어떤 양면의 가능성을 목전에 두었을 때 공덕이 있는 사람은 선한 쪽을 선택합니다. 근데 공덕이 없는 사람은 살아온 습관대로 악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서 공덕을 쌓고 그리고 반드시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계율은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막아서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은 오염되어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계율은 도덕적인 덕목이에요. 도덕적 덕목을 지키지 않고서는 인간의 정신이 흐려져서 현재의 삶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의 삶도 불행합니다. 계율을 매우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를 가장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율 안에 있을 때 스스로 보호를 받으며 외부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율은 삶의 기본 도덕적 덕목이며 삶의 어떤 그 토대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계율을 지키면은 수행의 지혜가 나서 바로 성자의 길로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18쪽 범부와 성자의 차이의 네 번째를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범부와 성인 모두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불선업을 행합니다. 이때 범부는 보통 사람들을 말하고 이때 성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라한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부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성자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도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자라도 다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설한 경전을 니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니까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에 설한 이야기가 언제, 어느 때,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천인들하고 나누었을 때 천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욕계천상에 있는 천인도 있고 색계천상에 있는 천인도 있고 무색계천상에 있는 천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성자들도 질문을 합니다. 물론 부처님한테 아라한도 질문을 합니다. 다 알아도 자기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처님의 말씀이 계시면은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사티파타나 수타라는 사념처 그 경전은 꾸루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행에 대해서 설하신 경전인데 꾸루스 지방 사람들이 매우 의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수행에 대한 얘기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보한테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한 이야기, 정신 이상자한테 한 이야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추석서 없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범부도 종류가 매우 많고 성자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이해할 때 누구와 대화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얘기해도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니까. 부처님은 오신통이 있고 누진통까지 있어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대답을 하는데 짧게 대답하는 경우, 또 중간으로 대답하는 경우, 길게 대답하는 경우 또 다릅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수행을 하면서 미얀마의 스승들하고 체험을 했는데 제가 스승한테 수행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오래 수행을 하다 보면 무슨 대답이 나올지 거의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이 다릅니다.
들었던 이야기라도 들었을 때 최소한 3일 이상 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 힘이. 근데 어쩌다가 할 말이 없어서 쓱 헌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아니 우리 스승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10분, 20분을 답변을 해주신 경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답변이 나오리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의 경우는 수행이 잘 되는 이야기는 가볍게 알아차리라고 그러고 넘어가십니다. 수행이 안 된다, 제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경전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말씀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내용. 그러니까 경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시대적 배경과 물론 지역적 배경, 그 사람의 수준, 종류 이런 것들을 조금 헤아리고 이해하면은 훨씬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불선업은 사학도에 떨어질 만큼 불선업이 아닙니다. 약간의 욕심이 있거나 화를 내거나 자만심 정도의 불선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율을 어길 만큼의 커다란 불선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부는 어떤 불선업을 행하고도 제거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고 또 어떻게 제거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사람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 동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열반에 이르는 기차를 타지 않은 사람이라서 제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성자는 제거하는 방법을 이미 알았다고요. 알아차림이라는 기차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차표가 있으니까 그 기차를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에 피 안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범부들은 해결 방법을 몰라요. 몰라서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성자는 그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그 방법.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모르고 알아차림을 아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공덕이에요. 공덕이 없으면 알아차림이라는 기차표를 갖지를 못합니다. 공덕이 있어야 비로소 괴로움을 해결하는 알아차림이란 기차표를 소유할 필요를 느낍니다. 시작은 어떤 것이나 공덕이 시작한다는 것, 그 공덕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은 역행하는 것이죠. 오히려 열반과 더 멀어지고 더 괴로운 길로 가고, 선행을 하면은 괴로움이 작아지고 괴로움이 끝나는 길로 가고. 그러니까 선행과 악행의 차이인데 그 선행이 바로 공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살아온 날들이 아슬아슬하고 저도 몇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거의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나마라도 공덕이 있어서 살아나서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일탈하고 너무 방황한 사람이 이 수행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물론 정신세계의 것을 찾고자 끊임없이 방황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이 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살아온 삶 중에서 그래도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비교적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은 선한 일을 한 그 과보로
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쁜 일도 했지만은 선한 일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업의 공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은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행을 하면 악업의 과보의 힘의 지배를 받고 선행을 하면 선행의 힘의 과보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돈된 상태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어찌할지를 모를 때에는 내 힘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간에 내가 쌓아온 악업과 선업의 과보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는 선한 쪽의 흐름으로 선택하도록 유도됩니다. 사실은 그 유도되는 게 이끌려서 가느냐, 이끌어서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업의 과보로 이끌려서 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살아와서 탐욕성 내 머리석음,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악업의 과보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악업의 과보를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바른 삶을 살려면 이끌려 가지 않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끌어 가는 게 선업의 공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끌려가는 삶이냐, 이끌어가는 삶이냐. 범부는 이끌려갑니다. 근데 성자는 이끌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덕을 쌓아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열망, 의지가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구나. 그것이 베풀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위험을 스스로 막아서 보호하고 또 그 먼 미래에는 언젠가 괴로움이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범부와 성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범부는 이 악업을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불선업을 행함으로써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불선업을 행하기 때문에 범부라 그래요. 수다원에 이른 성인은 욕심이 일어나면 일어난 것을 알고, 화가 일어나면 일어난 것을 알고, 자만심이 일어나면 일어난 것을 알고, 이렇게 무엇이나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선업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일어나는 것을 알고가 알아차림입니다. 화를 낸 것을 알고, 미워한 것을 알고, 욕심을 부린 것을 알고, 이게 성자의 알아차림입니다. 그런데 범부는 화내고 욕심 부리고 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욕심이 욕심을 부리고, 화가 화를 내게 하고, 미움이 미움을 내게 해서 가속도가 생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겁니다. 그게 범부예요. 근데 성자는 브레이크가 있다고요. 브레이크. 절제하고 인내하는 힘. 그게 성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네? 라고 돌이켜 생각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자고, 그 다음에 범부는 미워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더 욕심을 부리고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해서 욕망이라는 전차에 멈출 줄 모르는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와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저는 누군가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동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제가 얼른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요. 엔진입니다. 틀렸다. 자동차 핵심이 엔진인데 그분이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알아차렸어요. 자, 가기 위해서 동력을 일으키는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은 차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온갖 위험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온갖 감각적 욕망에. 간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멈추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멈춤, 인내, 절제, 그게 계율이에요. 도덕적 덕목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엔진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멈추는 거라고요. 일단 떠나서 멈추지 못하면은 어디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남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멈추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어하고 멈추고 인내하고 조절하는 그런 힘이 없다고요. 그게 범부예요. 그게 범부예요. 멈추는 게 범부다고요. 성자다고요. 범부는 멈출지를 모르죠. 끝없이 달려가야 하니까. 마치 그러니까 부나방과 같아요. 나방이 저녁에 불로 뛰어들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몸을 불살락하면서도 불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뛰어들잖아요. 그것이 괴로움인지 알아도 제어를 못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절제, 계율, 멈춤,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수행이에요. 수행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그 멈춤에 중도가 있다고요. 항상 멈추는 게 아니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거예요. 가야 될 때 가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나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알고 여기서 우리 스승이 한 얘기는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고 앞부분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알고 화가 난 것을 알고 또 욕심을 부린 것을 알고 뒤에가 중요해요. 알고 말아야 돼요. 알고 에이 욕심 부렸네. 나는 죽일 놈이야. 에이 욕심 부렸네.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야지 안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알고 끝내야 돼요. 거기 수식을 하면 안 돼요. 알고 끝내는 것으로 그쳐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알고 끝낼 수가 없어요. 알았으니까 더 잘해야지. 안 돼요. 더 잘해야지 라는 것이 또 욕망이에요. 그냥 알고 말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반드시 꼬리가 붙어요. 한 것으로 그치질 않아요. 했으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고요.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순수하게 알고 말고를 이 우리 우소바노 사야도 스승한테 제가 들은 매우 좋은 가르침이었어요. 알고 말아라. 그러니까 알아차림 그것으로 그쳐라.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더 좋은 결론이 있다고요. 알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알아차린 것이 변색돼 버려요. 탈색돼 버려요. 백코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승이 가볍게 한 얘기가 자만이 일어난 거 알고 욕심이 일어난 거 알고 미워한 거 알고 그 알고가 있다고요. 그런데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알고 말고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다음 주제가 따라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꼭 그게 따라와요.
알고 마는 것, 그것이 1단계고, 두 번째는 알았던 것이 그냥 있는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가 꼭 붙어요. 예. 이게 이제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잘 구별 못해요. 알고 하고 그 뒤에 문단에는 알았잖아요. 그럼 알은 것이 그냥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알고 말라는 이야기는 알고 말아야 알았던 것들조차도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고 말으라는 거예요. 꼬리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무상이 따라와야 돼요. 그 꼬리에. 알아차린 꼬리에는 무상이 붙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각색을 하고 착색을 하고 결론을 내면 무상이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을 하는 거예요. 변한다. 덧없다. 가만히 있지 않다. 이게 법이에요. 이 세상은 진동해요. 우주는 진동해요. 현대과학의 얘기가 우주는 진동한다. 그 진동이 변한다예요. 덧없다.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모든 것들은 변해요.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하죠. 우리 마음은 얼마나 빠르게 변해요? 우리 몸도 변하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딱 하나 있죠? 이상한 사상입니다. 딱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옛날 어떤 그 이웃 무슨 이데올로기를 주창한 어떤 사람의 사상 체계 그게 있어요. 사회주의 사상 체계. 나 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얘기 아니더라고요.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주의 질서예요. 거기에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아트만, 창조주, 항상 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는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거기서 신이 부정돼요. 초월적 존재, 영혼이라는 것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영혼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변한다라는 무상을 알아야 비로소 위파사나가 시작돼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알아차리고 말고, 알아차리고 말고. 그러면 알아차리고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알고 말고 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인 정신세계의 그 진리가 드러나요. 아이고 봐. 내가 알았던 것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네.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알았던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의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고요하니까. 알고 말았기 때문에. 알고 결론을 도출과 저 상처받대 똥 싼 놈 하면 똥 싼 놈 때문에 무상이 안 드러나요. 그렇게 내가 꼬리표를 붙여놨잖아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아야 돼요. 순수하게 놔둬야 돼요. 그래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무상이 드러나도록. 무상이 드러나야 우리가 집착을 안 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상이 법의 시작인데 그 법의 시작이 매우 해괴한 겁니다. 그 무상이 어느 의미로 괴로움이 시작이에요. 그 괴로워야 돼요. 괴롭기 위해서 무상을 보라는 겁니다. 안 괴로우려고 무상을 보면 안 돼요. 진리의 세계가 그래요. 무상은 변하잖아요. 덧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덧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봐야 돼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덧없다는 것과 흘러가는 것들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최종적 지혜인 내가 없음을 알지를 못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있는 줄 안다고요. 내 뜻대로 다 하는 줄 안다고요. 내 마음대로 될 줄 안다고요. 여지껏 내 마음대로 된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내가 재벌 되고, 부자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되고, 돼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당장
당장 저녁 한 끼 먹는 것도 마음이 몇 번 변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덧없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들밖에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무슨 생각을 한들 그게 몇 분이나 몇 초나 몇 시간이나 가지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알고 말고 할 때 알고 만 자리에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거기서 거의는 끝납니다. 그 뒤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생긴 괴로움,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무아,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더 깊은 지혜이고 더 높은 지혜이기 때문에 보통 대중들에게는 그걸 설하지 않으십니다. 변한다는 사실은 우선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은 인류사에 처음으로 붙다가 설했어요. 조전법륜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 비구들에게 처음 법문 얘기할 때 내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선언했다. 너희들 여지껏 함께 수행하던 사람들이 수자타 유미죽 먹고 부처님이 고행을 풀으니까 떠났잖아요. 저 고타마 시달타는 배신자다. 고행 끝냈다. 저 붓다 될 줄 알고 우리가 따라왔는데 이제 완지 한대로 빠졌다. 인도는 고행을 하는 사회니까. 근데 고행하다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면 끝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나처럼 고행하다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남긴 거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그럼 이 고행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발견된 게 중도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그 짓을 하냐? 그러면 죽어도 좋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거죠. 공덕이 적어서 죽겠죠. 붓다는 최고의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떠났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고요한 시간에 깨달음을 얻고 그 5 비구들한테 찾아가서 나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선언. 너희 얘기 들어봤냐? 못 들어봤습니다. 내가 선언한다. 그래서 인류사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언한 것은 붓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아주 괴로워 죽겠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뚝하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하찮은 겁니다. 사실은 내 가족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괴롭지, 객관적으로 보면 서푼어치 값도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게 내 거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뭐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괴로움은 있다는 것. 왜?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잖아요. 무상을.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돼요. 괴롭네? 괴로움이 있네? 라고 알아야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을, 탈출을 찾는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탈출구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인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괴로워 죽겠네는 괴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안 괴로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미 괴로움은 받아놓은 밥상인데, 자기가 행위로 인해 생긴 업의 과보인데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벼워요. 괴롭더라도. 근데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심하고 고통이 더 가속화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말고가 이제 그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나 일어날 때마다 이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선업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말기 뒤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경전에 계속 스승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쓱 들어와 있어요. 이거 발견해야 돼요. 쓱 벌써 들어왔어요, 법이.
알고 말고 뒤에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가 무상이 이제 데뷔한 거예요. 법이 데뷔했어요. 근데 이게 간과하기 쉽죠, 우리가. 찬찬히 찾아보면은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줄 한 줄 매우 담백하지만은 심오한 말이 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불을 하고 수행을 하고 보시를 행하면서 이미 일어난 불선업에 연연하지 않고 즉시 알아차려서 새로운 선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말고 하고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 알아야 집착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물의 이치에 귀의해서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역행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타야 됩니다. 질서, 어떤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럼 일탈이에요. 일탈은 자충수예요. 그럼 괴로움이에요.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주의 질서에 화합하는 거예요. 중불난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덧없잖아요. 그리고 싫지 않은 것들이 괴로움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무상고무아예요. 그걸 인정해야 자유를 얻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자아를 강화하면서 살아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들이 전부 자기 우선, 자기 중심으로 얼마나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고요. 전쟁이 뭐냐고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싸움이 자존심 싸움이에요. 전쟁이 사소한 자존심 싸움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거 가지고 사람들 안 싸워요. 우와, 그 자존심이 자아예요. 마지막.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부부싸움이 뭐 큰 거 가지고 싸운 줄 아세요? 자식과 엄마 간에 큰 거 가지고 싸운 줄 아세요?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연연해 있어요. 큰 것은 다 포기해요. 사소한 거. 그건 자아가 걸려 있어요. 그 자존심에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자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자존심을 해체할 수가 없어요. 덧없다, 변한다 해야 내가 움켜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무상고무아는 한 그룹인데 먼저 무상으로 들어가서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서 무아에서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물의 궁극의 이치라고 그래요. 사물의 궁극의 이치는 더 이상 다다를 곳이 없는 최종적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이상 없어요. 무상고무아. 그 무상고무아를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중도적 관점에서 지켜보니까 그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위파사는 분리해서 통찰한다는 말인데 분리해서 통찰한 결과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변한다와 괴로움이 있다. 그 다음에 자아가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무상고무아가 최종적 진리. 무상고무아를 알아야 집착이 끊어서 윤회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해탈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불을 하고 수행을 하고 보시를 행하면서 이미 일어난 불선업에 연연하지 않고 즉시 알아차려서 새로운 선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절차,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행자 여러분들도 욕심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까지 화를 내는 것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계속해서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여기 이제 나오네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이렇게 은근슬쩍 이 말을 했는데 무상 알아보란 얘기예요. 화가 있는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욕심 부린 게 그냥 있는가? 근데 우리는 가지고 가잖아요. 화를, 욕심을, 어리석음을. 근데 찬찬히 보란 얘기예요. 그럼 욕심도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두근두근 하고
화도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내 기억이 끌고 가요. 흥분해서 사라졌는데도 계속 불을 붙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있는데 오온이 욕심부리고 화를 내고 어리석음이라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죠. 응? 그럼 그것도 욕심도 배터리처럼 에너지처럼 소진해요. 화도 너무 화내면 지쳐서 화 못 내요. 맥 빠져서 에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인내하는 사람한테 화낸 사람이 쳐요. 화는 자기가 막 에너지를 불질러 가지고 자기가 꼬꾸라져요. 참는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화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온을 가지고 살면서 탐욕, 성내, 어리석음이 에너지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소진하죠. 근데 또 다시 에너지를 부추기는 것이 자아예요. 슬슬 야, 이럴 수 있어? 조상에 대한 결례야. 조상에 대한 결례야.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누가 끼어들려고 그러면은 못 끼어들게 바짝 더 붙여. 바짝 더 붙여. 그게 뭐의 자존심이지, 경쟁 심리.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포함돼서 못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내 몸에 에너지가 스스로 방전된 에너지가 스스로 연료를 보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떨어질 때 됐는데, 떨어질 때 되면은 이제 힘이 빠져.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그래. 그것이 에너지 보충하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그래서 또 활활 타네, 오온이. 이게 한계가 달아서 지금 에너지가 한계 임계점에 달했는데도 또 누가 에너지를 보충하냐고. 내가 보충하는 거예요. 자아가.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그냥 그대로 두고 아이고 나 죽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나 안 죽는다, 너 절대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된다, 나는 용납 못한다 하고 또 쌍심지를 키고 또 달라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투하듯이. 누가 전투를 하냐고요. 내가 스스로 지핀 불로 또 전투를 시작한다고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도대체. 내 어리석음 책임이에요. 내 어리석음. 그런데도 모르고 산다고요. 이게 범부가 모르니까 계속 연료를 부어요. 연료를. 꺼질만 하면 붓고. 근데 성자들은 연료를 안 부어요. 그랬네? 라고 화를 냈다가 또 화를 냈네? 라고 알아차려서 백코스하고, 욕심을 부렸네? 라고 알아차려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자꾸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고 연료가 소진하도록 새로운 연료를 붓지 않는 것이 성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이 부렸어? 그리고 욕심을 있네? 라고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란 얘기예요. 가만히 욕심을 부려서 천천히 보세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욕심이 났어. 화를 났어. 천천히 욕심을 부린 것을 봐. 화를 낸 것을 봐. 알아차림이 있어서 욕심 부리고 화낸 것을 보았잖아요. 그럼 보는 그 순간에 그 욕심이 있는가, 화를 낸 게 있는가 보라고요. 부린 욕심이 일어났다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화를 냈다가 천천히 지켜보면 약간 거친 화가 약간 죽잖아요. 그럼 그 화가 있는가? 기억 속에는 있지만은 지켜보는 새로운 마음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럼 화도 일어났다 사라진 것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요. 계속 욕심. 이미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어도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다음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화를 낸 마음도 다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부어서 연장시킨다고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무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갭이 생긴다고요, 무상을 보면. 이미 그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진 한시적 효과가 있어서 이제 끝난 거예요. 무상을 보고 이미 일어났다 사라진 것이라고 끝난 것이라고 아는 힘이 생겨야 돼요. 왜 무상이 필요한가? 그것을 연속시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연속시킨다고요. 연속시키는 것이 에너지를 붓는 거라고요. 그 에너지를 뭐 때문에 붓냐고 그랬죠? 자아가 부어요, 자존심이.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사카야 디티, 그 중에서 제 첫 번째가 유신견이에요. 내 몸이라는 것, 내 마음이라는 것, 나라는 것. 그게 에고예요. 에고가 이기주의예요, 여러분들. 인류가 무엇을 위해 살아요? 에고를 위해 살아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희생해야 돼요. 가장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전부 에고를 강화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전쟁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되고, 이런 미친 에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당화되잖아요. 동상 세우고. 아니, 지금 출세간적 세계의 얘기예요. 세간적 세계에서는 그것이 정당화되고 찬양받죠. 근데 그것이 괴로움이고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가 거듭되는 그것이 과연 바른 일이냐 함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조국이 있어서 나도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조국을 위한 길인가?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인가? 우리 동네를 위한 길인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종교를 위한 길인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당을 위한 길인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학교를 위한 길인가? 예? 전부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것이 에고다고. 그게 자아예요. 그것이 무상을 보지 못하면은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은 무상이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뒤에 알아차림을 지속시키면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본다고요. 그게 무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을 보지 못하면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국사야도께서 12연기 책에 모국사야도가 아비담마 논장의 대가이시고 그 다음에 특히 교학을 하신 분 중에서 수행을 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 어렵다는 논장을 특히 논장 중에서 12연기를 풀어 설명하시고 여기 복빌로 오는 사람은 오지 말아라. 그 논장의 대가가 수행자가 왜 아비담마 논장 공부하느냐 하지 말아라. 교학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수행자가 알아차리면 됐지. 그 모국사야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복빌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알아차림 그거 하나면은 그 뒤에 고요함이 생기고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볼 때 이제 법의 성품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알아차려라. 있는 그대로 봐라. 개입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개입이잖아요. 무조건 개입이잖아요. 개입하지 않고 하려고 해도 이미 이쪽에서는 끌려. 나 쳐다봤다 이거예요. 이제 아직 쳐다보려고 해도 너 왜 쳐다봤냐. 제가 옛날 어디를 어느 장소에 갔는데 조금 힘께나 쓰는 사람인지 조금 험악한 부위를 하더니 그 화를 나한테 탁 부리더니 너 왜 째려? 애면 옆에 그냥 잠시 있었을 뿐인데 나를 딱 보고 너 왜 째려? 오늘 제가 폭력에 약하니까 꼬리를 내리고 눈을 깔았죠. 깡패가 왜 째려? 그런다더니 여러분들 그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조금 너무 연약해서
조금 굳센 남자가 한번 되려고 오발해가지고 해병대를 지원했다가 실수로 지원했다가 식사하게 누구 한번 때리지도 못하고 두드려 맞기만 하고 제대했는데 얼마나 폭력이 무서운지요. 발발발 떨려요. 사시나무 떨린다는 얘기가 저녁에 딱 집합해요. 순감하면 이제 두드려 패는 시간이에요. 그럼 푸석푸석 떨려요. 막. 그리고 어쩌다가 안 맞고 자면은 잠이 깊은 잠이 안 와요. 자다가 또 깨니까 맞고 자면은 이제 또 때려? 또 때리진 않겠지 하고 편히 자는데 그런 폭력이 얼마나 전 고통스러운지를 알았어요. 정말 그 폭력은 군대니까 다양한 사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 에고의 전형이에요. 개처럼 취급받아서 저는 군대 가가지고 개처럼 취급받고 정말 저는 흙도 안 만지고 큰 사람이에요. 누나 6에 밑으로 아들 하나. 저 피난 내려갈 때 색동 저고리 두루마기 입고 내려갔어요. 그때 미국 놈이 나를 데려갔어요. 이제 어린애 4살짜리가 그 제가 분실된 사람이에요. 이제 어떻게 찾았지. 근데 폭력 앞에 얼마나 푸석푸석 떨리는데 정말 그 폭력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경험이 있다면은 제가 개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조금 마음이 평등해졌다 그럴까? 거기서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제가 땅바닥에도 앉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땅바닥이 문제야. 난 땅바닥에서 요새 뒹굴어요, 그냥 사진 찍으면서. 왜 그렇게 뒹구냐고 그래.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뒹굴다 보니까 땅이 또 좋아, 이게. 난 땅에 앉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구나 해서 오히려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조금 그 수평적인 시각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용맹하고 전투적이고 그렇게 그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그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한국 남자들이 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이 아닌가도 싶어요. 사회의 어떤 결속 하나로 모여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 그렇게 트레이닝 됐어요. 목숨 걸고 3년 동안이면 굉장한 거예요. 얼마나 통제해요? 그게 조직 어떤 시스템 그 속에서 일사불란한 어떤 것들이 지금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공격적이고 폐쇄적이고 아주 나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어떤 집단,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일사불란한 에너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마스크 쓰라면 쓰잖아요. 근데 왜 마스크 쓰냐고 데모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회 시스템이 통제되니까 하나의 이슈를 우리가 설정하고 나아감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늘 위험에 처해 있었고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경전에 있는 이런 과정들이 찬찬히 살펴보면은 다 깊은 뜻이 있다. 근데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가지만은 다 하나하나 단순하지만은 심오한 뜻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알아차리더. 여기 계속, 지속 이게 있네요. 계속이 중요해요. 이게 노력이에요. 계속 알아차리라. 뭔가 가시적으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알아차리기만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이 성숙된다고요. 이게 조건을 성숙시키지 않고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차렸는데 안 되네? 라고 한다고요. 수행했는데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알고 말을 하니까 알아차리고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조건이 성숙된다고요. 그래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발견해요. 불선한 마음과 불선한 행위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일어난 즉시 이제 또 나오네요. 늦게 알아차리면 그만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위파사나 수행은 현장성, 일지성, 즉시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발 왼발을 걸어요. 그리고 호흡의 일어남 꺼짐을 봐요. 자, 오른발 왼발을 보면서 움직일 때 즉시성, 일치성, 정확성,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행위에 육체적 행위, 발의 움직임에 마음이 정확히 가서 꽂혀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 일치성이에요. 그리고 즉시성, 뒤에 가서 알아차리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알아차리면 안 돼요. 일어남 꺼짐 호흡이 있어요. 근데 일어나고 꺼질 때,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꺼졌을 때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즉시성, 일치성이에요. 자, 오른발, 왼발을 경행할 때 워킹 메디테이션을 해요. 오른발 들어서 놓은 뒤에 오른발이라고 뒤따라가면서 알아차리면 안 돼요.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왜? 뒤따라가면서 알아차리는 것과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일어난 즉시 함께 알아차리는 것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생각이 그 틈에 들어와 버려요. 생각 끊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뭐죠? 업의 과보예요. 고정관념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에고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욕망, 그 번뇌, 그 에고, 어리석음이 붙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가서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늦게, 나중에 알아차리면 안 돼요. 나중에 알아차리면. 바로 즉시해서 생각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생각이 업의 과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조금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사주, 관상 그것이 업의 과보인 줄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걸 다 공부해봤어요. 사주도 관상도 조금씩 어깨너머로 누구한테 가지고 가서 좀 배우고, 그리고 제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아바타하고 이런저런 수행하고 마지막에 위파사나하고 거기다 마음 보는 수행까지 하고 아비담마 논장을 공부해서 마음에 대한 분석을 지금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 인간의 문제가 조명이 돼요. 제가 무속 공부도 5년간 했다고요. 서정범 교수 밑에서. 저 무당들 많이 알아요. 무당들이 저를 좋아해요. 자기들을 이해해 주니까. 저는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나 지금 죽겠다. 왜 이러느냐? 그래서 사람 있는 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우리 둘이 있을 때 얘기했어요. 내가 어쩌다 가면 두루라고 그래서 자기 하소연해. 그러면 그런 얘기는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시를 안 하니까 깎아보니까 직감을 하겠지. 내가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그리고 나는 이론적 배경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샤만이 됐는지. 어떤 그 창난 증상에 의한 분열적으로 팍 스파크가 튀듯이 뭐가 이미지가 탁 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잠재의식, 혹독한 시련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착각하다 하는 순간에 뭐가 딱 입력돼요. 그걸 리미타 표상이 입력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산실령 멈추라고 그러죠. 아프니까 계속 자기가 스스로 노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 상념, 고정관념의 노예가 돼버려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산실령이에요. 나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니까. 전체적으로 조명하니까 여러분들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괴롭고 안 괴롭고가 다 자기 성질이더라니까. 성질이 나쁜 사람이 사주가 나쁘더라니까. 성질이 나쁜 사람이 얼굴 관상이 나쁘더라니까. 성질이 업의 과보구나. 이게 어디서 오는 게 아니구나. 성질이 나빠도 수행을 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관상이 달라져요. 사주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어요. 인간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시궁창에서부터 천상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선택권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질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누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 그게 지금 자기가 쓰고 싶어 쓰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전부터 내려온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뭐예요? 그 생각이 업의 과보예요. 그 업의 과보가 사주팔자 관상이라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수행은 성질 고치는 거예요. 성질이 못 들어오게 오른발, 왼발을 때 정확히 찍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주팔자 관상 못 들어오게. 그게 일치성, 직지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차리지 말란 얘기. 벌써 판단하고 생각하고 망상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생각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청정하지 못한 거예요. 물 흐려버린 거야. 흙탕물이 돼버린 거야. 계속 맑은 물이 되어서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발 왼발을 때 오른발 왼발을 정확히 떼란 얘기 보란 말이에요. 호흡도 일어남 꺼짐을 정확히 겨냥을 한 얘기예요. 그래야 위파사나의 통찰 지혜가 생긴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하기 전에 보통 사마타 수행을 하잖아요. 강력하게 대상에 붙어서 억누르고. 근데 제가 위파사나, 순수 위파사나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당 부분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일치성, 적지성이 왜 필요한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걸으면서 이제 명칭을 붙였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한 시간 내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오른발 왼발이 연불이더라고요. 왼발을 들었을 때 오른발이라고 그러고 오른발 들었을 때 왼발이라고 그러고 들어서 놓음했는데 들어서 놓음이 놓았는데 들어서 들었는데 놓음하고 발하고 지금 내 명칭하고 지금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외우고 있더라고. 지금 연불을 이제 연불도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을 외는 것도 수행 중에 하나이지만은 나는 순수 위파사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발 왼발을 들어서 놓을 때 들 때 드는 것을 놓을 때 놓는 것을 이게 들숨 날숨도 들어갈 때 들어가는 호흡을 나올 때 나온 호흡을 정확히 일치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나올 때 들숨 들어갈 때 날숨 하면은 지금 대상의 성품을 못 본다고요. 정확하게 대상에 겨냥을 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정확히 볼 때 무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연불을 왜 가지고는 사마타 수행에서는 무상 공부가 없어요. 위파사나에서만 이 무상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위파사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승이 정확하게 생각이 못 들어오게 탁 맞고 해야 존재하는 것들의 성품인 무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봐야 되느냐? 무상을 봐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덧없음에 대해서 괴로움이 와야 돼요, 필연적으로. 지금 세상에 괴로우려고 이 수행에 괴로움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무슨 군대 얘기 나와서 이상하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야 돼요. 괴로움이 있는 것을 딛고 넘어가야 돼요. 괴로움을 방치하거나 피하거나 하면 안 돼요. 있잖아요, 괴로움. 안 보려고 그런다고. 그거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괴로움을 직시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그거 이미 일어났다 사라졌다고요. 근데 기억 속에 저장해서 끌고 가지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도 괴롭지만 이미 일어났다 사라졌어. 근데 현재 그것을 부추겨서 그럼 지금 이후에 미래가 또 불안하잖아. 여기서 탁 끊어야지. 그럼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순간 다른 게 못 들어오니까 이미 그때 평화와 행복이 있다고요. 그것이 퍼펙트하게 장악을 해버린 그 순간을 번뇌가 못 들어오게, 그것이 수행의 효과예요. 온갖 번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러드려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 과거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을 끌어들인다고요. 그러고 살아요. 제가
지금 옹달샘 글 하나 써놓고 오늘 올리려다가 내일 올릴게요. 바흐 음악을 딱 틀어놓고 조금 좋은 음악이에요. 근데 음악을 들었는데 뭘 조금 하면서 들었죠. 음악이 다 끝났는데 CD니까 음악이 다 끝난 순간 바흐의 음악을 끝난 그 멜로디가 딱 귀에 남으면서 아이고 내가 딴 생각하고 있었네. 그리고 바흐의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듣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었네. 얼마나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지나고 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딴 생각하다가 다 허송세월 보내는구나. 젊어서 좋은지 모르고 세월이 지나서 젊음이 지나갔네. 라고 알듯이 세월이 지나간 것을 모르고 세월이 지나가서 세월이 지나갔네. 라고 알듯이 바흐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들을 일인데 온갖 생각하다가 음악이 끝나니까 아이고 음악 놓쳤네. 그리고 바흐 음악도 아이고 조금 전에 좋았는데 귓가에 아련히 남아요. 그 순간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 알고 사는 하루가 더 좋다고 하는 경전 귀절이 있는 것처럼 거의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생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할 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정작 하는 것 하나도 제대로 못 알아차리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스승한테 밥 먹을 때 배웠어요. 너 욕망으로 먹는다. 너 왜 그렇게 욕망으로, 내가 언제 욕망으로 먹어요? 그때 너 국물을 줄줄 흘리더라. 너 잡채를 많이 집었다 이렇게 흘리더라. 젊은 스승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큰 스승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너 입에다 넣고 몇 번 안 씹더라. 질근.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때. 정말 너무하네.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때. 먹을 때 가장 사람이 먹을 때 욕망이 들어온다네. 그래서 비구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계율이 많아요. 장소 못 옮겨가면서 먹게 하고 시간 못 넘기게 하고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욕망으로 먹기 때문이다. 욕망을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먹을 때다. 질근 몇 번 씹지도 않고 삼켜.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욕망으로 먹으니까 재료 맛으로 안 먹고 내 맛을 지금 선택하잖아요. 그 맛이 있는데 그 고유의 맛을 안 보잖아요. 내 맛으로 먹고. 그러니까 그 내 맛도 몇 번 못 봐. 이렇게 저렇게 씹고 벌써 이거 안 보고 딴 거 탐색하고 있어. 이제 다 뭐 먹으려고. 이러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게 사는 거야 지금. 허당이지.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 할 때 하는 것을 진솔하게 알아차리면 이런 법의 성품을 알 수 있어가지고 차분하게 괴로움을 여일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둥둥둥 들떠가지고 욕망으로 사니까 살면서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갖 생각 속에 빠져서 사는 한평생이 과연 제대로 단 하루라도 진실하게 살아봤을까? 생각 없이 떠밀려서 살고 있어. 이끌어가는 삶이어야 돼요. 이끌어가는 삶이 지금 집중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조금 좌선 경영하는 게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좌선하고 경영하면서도 세 걸음도 못 보지만은 호흡도 3번도 보기 힘들지만은 3번이라도 봤잖아. 3번 보기 힘든 거예요 처음에. 오른발 왼발 여기서 저기까지 온전하게 마음 발에 집중 못해요. 그렇게 마음이 달아나요. 마음대로 하고 살아온 그것에서 이제 단 몇 분이라도 몇 초라도 그 마음을 순화시켜서 지금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이제 괴로움이 없는
지구의 행복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불선행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일어난 즉시 알아차리도록 노력합니다. 아셨죠? 즉시가 왜 필요한가? 생각 끊기예요. 뒤에 사유가 들어오면 안 돼요. 벌써 내 업식이 들어온 거예요. 늦게 알아차리면 그만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을 모르고 손으로 잡았다가 뜨거운 것을 알면 바로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을 알면서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불선업을 행하는 것으로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나쁜 것을 좋아해 오히려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애들은 순수해서 근데 어른들은 톡을 피우고 그게 감각적 욕망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그 탐욕적 어떤 선행이론 자기 그 감각적 욕망, 이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잖아요. 죽어도 좋다 하고 그게 그거예요. 어린아이는 잡았어 뜨거우면 얼른 놓는데 성인들은 안 논다는 거예요. 뜨거워도 괴로움이어도 감각적 욕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이지 현실이 우세한 게 아니고 그 얘기예요. 어린애만 또 못하네. 여러분들 어린애가 누가 데리고 왔는데 저희 스님이 제가 위파사나를 배운 스님이 누굴 데리고 신도가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애가 스님 머리가 반들반들 하잖아. 스님 머리를 이렇게 잡더라고. 이렇게 만져. 근데 그런 일들을 스님이 겪었는지 웃으시면서 더 만져보라 그러더라고. 애는 머리가 이상하니까 이렇게 만져보더라고.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이는 순수하니까 뜨거운 거면 뜨거운 거라고 얼른 놓잖아. 근데 성인은 뜨거운 것인지 그게 감각적 욕망인지 욕망을 즐기기 때문에 어떤 고통, 괴로움, 문제를 지금 움켜잡고 안 놓고 있잖아. 지금 고질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애는 좋다 싫다 해요. 지금 바로 즉각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인이 돼서 좋다 싫다 하면 안 돼요. 어린애와 같아요. 너무 천박해요. 성인이 나 좋아, 이건 나 싫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성인이 됐으면 그 나이 먹었으면 좀 자중해야죠. 좋아도 조금 참으라고요. 싫어도 참고.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어린애와 뭐가 같아요? 뭐가 달라요? 조금 연륜이 있으면은 좋다 싫다라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리미트 제어가 안 되면은 어린애나 어른이나 어린애는 몰라서 좋다 싫다를 순수하게 하지만은 어른이 돼가지고도 좋다 싫다를 하는 것은 세상 잘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도 나이 얘기하고 경험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른이 된 어린아이라는 글을 쓰는데 제 주위에 뭐든지 좋다 싫다 한 사람이 유독 그러면은 참 측은해요. 어떻게 저 나이 먹어서 자제를 못하고 그렇게 좋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좋다고 그럴 땐 남은 싫어한다고요. 내가 싫다고 할 때는 남이 좋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자기 감정을 위해서 남의 감정을 해친다고요 지금. 더불어 살잖아요. 자기 감정을 위해서 남의 감정을 해친다니까? 왜 남의 감정을 해치냐고요. 그냥 자기 혼자 좋고 싫고 말지. 그것을 표현해서 그 동료를 따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그래서 지금 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 가르든가 만들든가. 그거 에고지요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뒤부터 누가 커피 주면은 나 안 먹어. 그랬다가 그거 주시오. 나 커피 안 먹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먹어도 받으세요. 구도자들은 나 싫어 안 해요. 왜 그렇죠? 주는 사람의 공덕이 있잖아요. 근데 나 싫어? 나 좋아?
하는 것은 리미트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인내가 없고, 어른이 된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셨죠? 이제 내가, 누군가가 보시를 하면은 제가 오해도 받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답속 받아요. 근데, 아이고, 왜 이래? 이러지 마. 라고 저 안 해요. 그 사람 공덕 때문에. 근데 너무 뻔뻔하게 받는다고 먹을 것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공덕 때문에 날름 받아요.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고 쓱 주머니로 안 들어가고 그냥 당당하게 받고 이 보시 공덕으로 도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든지 마음속으로 하든지 그렇게 당당하게 받고 좋은 데 쓰면 되죠. 근데 이러지 마세요. 뭐,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그 사람 공덕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구도자의 세계에서는 주고받음에 있어서 매듭이 있으면 안 돼요. 상호적인 것이니까. 아셨죠? 그 사람이 어디에다 쓰는 것도 지금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 일이에요. 그 사람 일이에요. 주었더니 그것을 어디다 나쁜 데서 쓰고 있네? 주고 왜 시비를 하냐고요. 끝내야지. 그건 그 공덕을 증장시키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주고 잊어버려야 돼. 알고 말을 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뜨겁다는 것은 불선업을 행하는 것으로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나쁜 것을 오히려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수다원의 이런 성인은 선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알아차려서 즉시 사라지게 합니다. 싫어했네? 미워했네? 라고 다시 얼른 알아차려서 마음을 평상심으로 가져옵니다. 범부는 돌려버리고 연기를 회전시키고 성자들은 알아차려서 연기를 그 순간 회전하지 않습니다. 자, 연기의 회전은 윤회입니다. 윤회는 태어나서 죽고 하는 순간의 윤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윤회가 거듭되다가 일생의 마지막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일생의 윤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수행자는 윤회, 연기 이것이 경전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가 연기를 회전시키느냐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지금 내가 화를 내면 연기가 회전한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화를 냈네? 라고 돌아오면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연기가 회전한다는 것은 윤회하는 것으로서 괴로움을 거듭한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이고 그 순간 알아차려서 미워했네? 괴로워했네? 좋아했네? 라고 알아차려서 평상심으로 가져오는 순간 연기가 회전을 하지 않아요. 범부는 연기를 회전시킨 사람이고 성자는 연기를 회전시켰더라도 알아차려서 원점으로 되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수행을 해요? 제일 먼저 가장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의식의 표면층에 화를 내고 의식의 중간층에 욕심,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행을 하면은 먼저 화를 팍 내고도 못 알아차려. 근데 이 수행을 하면 화를 내고 알아차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화냈네? 그러면은 이 수행을 해서 화낸 것을 조금씩 절제하고 화를 적게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왜 화를 적게 내죠? 우연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었겠죠? 돌아오는 게 있었겠죠? 화가 저절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욕망이 줄어서 화를 적게 내는 거예요. 의식의 표면층과 의식의 중간층과 의식의 깊은 층이 다 탐욕성 내 머릿속음이 소통해요. 에너지로 연결돼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화를 안 낸다? 왜 화를 안 내겠으니? 의식의 중간층에 욕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화가 적게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조금 욕심이 줄어들어. 내가 이거 움켰죠? 해? 너 가져라. 내가 포기하지. 라고 물러설 줄 알아.
욕심이 줄어들었을 때는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있는 어리석음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은 가장 먼저 화를 적게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를 냈다가 화냈네? 하고 돌아오니까. 왜 화를 적게 내죠? 욕심이 적어져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여러분들 화내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냥 화를 내고 막 더 기분 나빠. 그냥 화를 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빠. 그냥 며칠가 그냥 누구한테 화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화낸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중에 손해냐고 이게. 화를 내서 업을 만들고 상호 관계를 나쁘게 하고 자기를 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이렇게 한 가지만으로 그치지 않고 파생돼서 증장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잘못됐으면 얼른 어린아이처럼 잘못을 알아차리고 돌아오자고요. 순수한 거예요. 어른이 돼서 잘못인지 알면서도 뻗치고 강행하지 말자고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어린애와 같아요. 정말 어린애 같아요. 예. 순수해요, 그냥. 예. 근데 범부들은 가리잖아요, 자기. 과장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 숨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범부와 성자의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없는 성자의 길을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